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13과 모세의 부활,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 모세의 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할 문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민수기 10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신명기 31장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모세처럼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지도자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있었던 그 결정적인 실수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믿지 아니했다는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었고 사랑이심도 믿었고 그들을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믿음의 없음을, 믿음의 부족함을 나타내었을까요? 모세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결코 보여서는 안 될 믿음의 부족을 보였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순종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만나 성경은 이렇게 만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백성의 지도자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혈기대로 행한 사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신의 한 단면일 것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교만, 우리의 혈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은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쳐야 할 것을 두 번 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책의 내용입니다. 9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잡았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으로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반석을 향해 명령하는 대신 모세는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다. 물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 반석을 향해 명령함으로써 물을 얻는 것만큼 기적적이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령하는 것이었지만 모세는 반석을 두 번이나 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여기 부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쳤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물이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백, 우리의 고백,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두었던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줘야 하였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와 아론의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그들은 분노하여서 격정적인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말을 통하여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의 황금문이라고 새 황금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 기억하십니까?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들은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855년에 베스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이요? 이 말은 참말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늘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참말인지 꼭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은 정말 친절하고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4개의 영어 단어가 있다고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 beautiful이 아니라 mother,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말들이 참 아름답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패션,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우리가 순서를 맡든 복음을 전하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은, 확신 있게 나누어주는 것은 참으로 보기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스마일입니다. 늘 미소를 잊지 않는 얼굴, 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우리의 표정도 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30%라고 하면 바디랭귀지, 말의 억양, 표정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70%가 된다고 하니 우리의 미소, 얼굴 표정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태도 중요한 것이죠. 말을 할 때 시점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러버,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화한다면 우리의 대화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감미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말에 대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참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이 거칠고 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한 해의 막바지가 도달했습니다. 한 해의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나가버린 세월, 지나가버린 청춘.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는 돌이킬 수 없죠. 소중한 기회, 용기를 주고 칭찬을 주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은 표현하고 나쁜 것들은 소화시키며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입술을 떠나버린 말, 내뱉어버린 말들은 다시 주워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참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후회하지 않을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귀한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참으로 그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가 내뱉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의 마지막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지 않게 하시고 행동할 때에 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늘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인지 참으로 참말인지 참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인지, 이 말이 친절과 사랑과 용기를 주는 말인지
늘 생각해 보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해 주지 않도록 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씌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더 굳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늘 아름다운 말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